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소중히 받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케 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건만 이를 거부하며 부인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가치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노리고 있는, 언제나 노림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더욱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형들이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기회에 사랑하는 자들과 이웃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만 알고 우리만 알던 이기적인 생활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얼마나 심각한 일들을 터뜨렸는지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겸손히 주의 말씀으로 섬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고 받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내게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 집사님이 읽는데 고생은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죠. 유월절은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던 명절입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은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니까 배경과 또 상황과 또 그 사건들을 좀 떠올려 보셔야 연결이 돼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명절이라기보다는 절기예요.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우리네 추석과 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월절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 놀랍고 획기적인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놓치는 순간 맞습니다.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삶을 놓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놓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뭘 근거로 그렇게 절기로 세워지게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 5살짜리 꼬마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유월절이 뭡니까? 라고 설명을 부탁을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살짜리니까 너무 만만히 보이시죠? 너 혼날래? 그냥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냥 기억하는 걸로가 아니라 기록된 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록된 바 그대로 성경에 유월절,
어떻게 제가 좀 더 기다려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답하시겠죠. 일단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명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430년 만에 모세를 불러 야, 좀 끄집어내자. 끄집어내서 제사장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획기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고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왠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으나 이건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60만 3,550명으로 장정들 싸움에 나갈 사람들로 계수가 됐으나 그 위에 가족들까지 다 합치고 그러면 거의 뭐 200만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이 6월절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그러면 그들을 끄집어내야 될 때 바로로부터 이들을 해방시켜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나와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가 놓을 리 없습니다. 애굽이 놓을 리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애굽에서 나가기 직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양 잡은 고기는 그 집 안에서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피를 바르면 주님이 그걸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6월절 패스 오버라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데 그냥 넘어간다라는 말로만 설명을 하는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넘어갈 때 그 집 안에서는요. 그 양 고기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꼬치니 뭐 양그라탕이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나누어 먹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곧 양을 잡아먹고 양을 고기를 나눠 먹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 절기를 예수님이 지켜야 돼요. 6월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주님은 요 6월절을 마지막 절기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키고 새로운 절기로 주님께서 완성을 해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음으로 그들은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어떤 것 다른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큰 황소라도 황소피를 바르면 안 돼요. 그렇죠? 염소피 바르면 안 돼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여 자해를 해가지고 자기 피를 발라도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고 그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지키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절기를 완벽하게 틀을 잡아버립니다. 이 피는 처음에는 문설주에 발랐으나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거예요. 그리고 6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겠죠. 그래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해서 이걸 받아 먹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포도주 발라라가 아니에요. 이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살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국 뭘 먹는 거냐? 예수를 먹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 드렸죠. 6월절 날 집 안에서 어린 양을 고기를 나누어 먹었던 그 사람들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 6월절 절기에 이건 내 피고 이건 내 살이야. 이걸 먹어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곧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어떤 존재다?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절기에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만찬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기를 몇 월 며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역할이 아주 똑 떨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면 바로 성찬, 유월절 마지막으로 보내며 첫 번째 성찬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그 피와 살을 내어주고 먹은 자들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뭘 기억하고 기념했죠? 지금까지는 뭘 기억하고 기념을 했죠?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그 절기와 그 시간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일까요? 빵과 포도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력이 쇠퇴하더라도 몸의 육신이 연약해지더라도 절대 누구는 잊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게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만찬으로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기념하는 자들이에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컨셉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이 본문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가 나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이건 이제 절기죠. 이거는 유월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지켰던 유월절, 그 절기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도 타이틀이 나와 있죠. 뭐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월절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킬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툭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 그걸 지켜야 될 장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지금. 지금 양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장소와 이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 점쟁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9절입니다. 22장 9절.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을 그 집 주인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은 야 너희들한테나 선생이지 나한테도 선생이냐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됐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성내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이게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니 이건 뭐 볼까요?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는 거죠. 14절. 그 장소가 제공이 됐다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게 된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앉아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죠? 유월절 그 고기를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살과 피다라고 나눠주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고 구원받은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되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을 잊지 않을 방도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예? 1년 360일 하루 24시간을 주님을 잊지 않는 자로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오전 9시까지만 구원받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좀 풀어놨다가 또 오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는 또 구원을 받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요? 그 예수님이 기억하려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몸부림을 치십니까?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좀 조언을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기호 권사님 저 좀 알려주세요. 우리 관리부장님.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권사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생각은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씩 얘기 좀 해주십시오. 늘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찬양 부릅니다. 맞습니다. 기도 맞습니다. 정화진, 너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해. 말씀으로. 오케이. 좋은 방법들입니다. 이게 바로 뭘 근거로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내로 들어가 가지고선 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해버렸어요. 뭐예요? 유월절 식사를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실 장소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장소와 함께 음식도 좀 제공해 주세요라는 건데 이 사람이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죠? 바로 그들이 그 장소에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뒤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냥 바로 내어드린 거예요. 그죠? 이게 쓰시겠다 하라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이 아마 퍼뜩 생각하실 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 이야기할 때 조금 일맥상통하는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귀를 내어드린 거고 여기는 방을 내어드린 거고 음식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예수님을 연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 관계, 그 구원받은 자의 관계라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이게 된 근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집이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냐 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순간 퍼뜩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이 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 그 식사를 출애굽 때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피가 발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는 사실을 그 얘기 딱 한마디 듣고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영접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걸 알아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이게 패턴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옛날에 출애굽 때 유월절은 양 피를 바른 걸 보고 어떻게 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지나쳐갔어요. 지나쳐가는 게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 버리면 심판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이후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난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어떤 개념으로 바뀌느냐면 주님이 지나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월절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그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처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아듣고 이제 주님이 뭐 하시면 안 되죠? 지나쳐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거예요. 바로 맞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은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 가지 양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가롯 유다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내게로 들어오는 걸 내가 영접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지나쳐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로 들어와야 돼요. 됐죠? 할렐루야. 왜 좀 부담되세요? 청소도 안 돼 있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집도 월세고 아유 거기 가면 너무 누추한데 이래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나치시면 안 돼. 이제는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방해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가롯 유다와 베드로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가 방해한다라고 나와 있죠.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탄. 예, 헬라어로 사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이요. 예, 맞아요. 고소하는 자, 아주 깐죽거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항상 방해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어디 등장했던 사탄인지 아십니까? 사탕이 아니라 사탄. 사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사탄이요, 계속 도사리고 있다가 유다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그걸 심어버린 겁니다. 이놈의 사탄이 언제적 등장했던 사탄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관련돼서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언제 등장했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보세요.
세 가지로 유혹을 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 올라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와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 장본인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왜 예수님 장본인을 공격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방해를 공작을 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온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길게 보면은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만 짧게 보면 3년이에요, 3년. 됐죠? 공생의 시작 전에 봐요.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유혹했던 세 가지 유혹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아예 예수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아예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제거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게 실패로 끝납니다. 그게 실패로 끝나고 사탄은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함께 좀 이해해야 될 하나의 사건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성경에 바알부올의 사건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알부올의 사건.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바알부올.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의 왕이 발락이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사장이기도 한데 그 발락이 광야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발람에게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지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걸 이겨내신 거예요. 사탄이 3-4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펄쩍펄쩍 뛰어요. 아니 내가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축복을 하냐고. 그러니까 발람도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3번에 걸쳐서 실패했으니까 발락이 포기한 듯하지요. 아니요. 이때 바알부올의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때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과 붙여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아까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남자들에게 여성들을 보내가지고 성적 타락을 유도해냅니다. 이때 여러분은 본문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뒤로 민수기 31절, 제가 지금 말한 바알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발람과 발락이요 저주하는 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 포기한 게 아니라 이놈의 인간들이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구절이 근거로 나와 있어요. 바알부올의 사건에 민수기 31장 16절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경 설명은 드렸으니까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 데려다가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게 잘 보세요. 이게 누구의 꾀였다는 거예요. 발람이요 발람.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얘기했던 그 발람이에요. 그 발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격했던 사탄이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패로 끝나서 날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고수로 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계속 노리고 있다가 누구에게요? 가롯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사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간단 명료하게 사탄은 이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실,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사실, 사탄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올 때마다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예수를 팔아먹는 그 마음을 줬던 것처럼 내가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까마득하게 잊고 외면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문제가 뭐냐 하면 사탄은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는 사건 뒤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온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위협과 공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요거였습니다. 어떻게 받아 적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새기실 준비가 됐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단은 거대한 걸 하지 않아요. 예. 열차 교통사고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략은 실패를 봤어요.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사람들이요 순교자가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도록 외면하며 살도록 무시하며 살도록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을 이기는 방법 많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들이 세 가지로 공격해 왔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대처하겠습니다. 3대 3이에요. 제일 첫 번째 사탄이 등장했던 신약성경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과 관련돼서 사탄이 등장했던 어디로 가봅니까? 광야로 가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사탄이. 그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본문의 그 말씀 그대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세 번 다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라기보다는 문구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탄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을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데려다가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요. 언제 기도한다는 사람 데려다가 여러분 그 기도 받을 거예요. 그 짧은 틈을 노려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아예 작사를 낼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사단은 그런 걸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 예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됐죠?
예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죽기 사역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은사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교회가요, 아주 허접해졌어요.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은사자들만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첫 번째 사탄이요, 예수를 제거하고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을요, 구약성경에서는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걸 뭐라 그랬다 그럽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불렀어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 다 나와 있어요. 불보듯 원한 거예요. 얘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바로 이기는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능력껏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되게 우습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요, 절대 뭐는 우습게 못 보죠. 말씀은 왜냐하면 말씀에 계속 읽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단의 운명이 나와 있어요. 사단의 운명. 요한계시록에 가면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단은 어떻게 된 거냐면 게임이 끝난 존재예요. 지금 패잔병들이요,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패잔병들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얼마에? 은 30에 팔아넘길 생각을 줬다 그랬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팔아넘기면 자기에게 얼마가 들어와요. 예수를 포기하면 자기에게 얼마의 이익이 생겨요. 예수를 잠깐 잊고 살면 자기한테 뭔가 득이 돼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잠깐 눈 딱 감고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희한해. 열심히 주일 성수하던 사람들이요, 주일날 가게 열고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장사가 잘 돼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어찌되었든 잠깐 눈 깜빡하면,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잠깐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 은30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간단하죠. 예수를 잊고 팔아넘겨 은30을 챙기지 마시고요, 예수를 잊기 전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은30을 예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로 유혹합니까? 결론은 딱 보니까 뭘로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보면 단순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것들로? 그렇지요. 잠깐 있다가 입김처럼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같이 어떻게 되도록? 같이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은30에 예수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은30을 예수를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제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도전적으로 정리한 말씀인데, 예. 은30은 나중에 나온 금액 아니요. 은30은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미 예언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결론은 너 분명히 은30에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예수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가론 유다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30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한다? 예수를 팔아먹고 은30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30을 챙기지 말고 은30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의 도,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게 제자의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괜히 교만하게 내가 아직도 잘하고 있지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팀인지 모르게 여러분은 예수를 잊고 살고 그러다가 은30이 생기면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드렸습니다. 됐죠? 은30이 생기기 전에 은30을 주님께 먼저 드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뻔한 얘기예요. 그 이전에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팔려갈 때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오늘 39절부터 46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다라고 나와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잘 보십시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이미 뭐가 돼버린 거죠? 하루 24시간 완벽하게 틀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틈이 없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유혹이 무슨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유혹이에요? 맞아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사단이 뭐 하도록 한다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하시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이들은요, 신유 은사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까마득하게 잊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이익과 여러분의 손에 은30이 들어오게끔 하는 이 아주 절묘한 유혹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사탄입니다. 그럼 이겨야 되겠죠. 이기는데 씨름하듯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기는 법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정리되셨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뭐 하지 않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처럼 지나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억에서. 그렇죠.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우리 그 주님과 함께 365일 동행하면서 절대 그분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사단은 그분을 잊고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기록된 바. 두 번째, 은30 생기기 전에 은30을 주를 위하여 투자하라. 세 번째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음. 됐죠? 세 가지로 정리 끝냈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나 조금 더 의미 생기거나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잘못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엄청난 레이저를 쏘실 거예요. 하여튼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록된 바로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1년 365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루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주님만 바라보기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기념함으로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되지 않는 이유가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농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내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바쁘다 보니까 제가 잊고 살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바빠서 잊은 게 아니고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거 세 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그때 제가 그게 잘 안 됐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얘기인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지금은 기억하고 기념하기가 돼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2월달, 1월달 말서부터 이제 지금 치료가 제가 이제 내일 10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차. 10번째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20번 이상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10차 받기 직전까지 지금 9차를 마치고 있는데, 와우. 제가 성경을 지금 14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뭔가 했더니만 그게 제가 제 상황을 핑계 삼는 순간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 14번을 어떤 성과나 어떤 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한 이 아픈 자의 몸부림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저는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가 안 돼요? 안 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잊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24시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어려워지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연약해지면서 더더군다나 주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 갈 때 늘 손에다가 십자가를 쥐고 가고 잊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가고 귀에다가 이거 꽂고 말씀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잊지 않는 참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